먼저 시편 23편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이어서 욥기서 2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우리 하송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총과 능력과 인도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추수감사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추석 명절 다들 잘 쇠셨습니까? 잘 못 쇠셨나 봅니다. 예, 많은 이들이 풍성한 가을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명절, 서로가 만나서 기쁜 명절, 가족이 화목한 명절이었기를 바랍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추석처럼 명절이 되거나 또는 감사절처럼 우리에게 무언가 주어진 것이 있을 때에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럴 때 감사하는 것이 잘못되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명절이나 감사절 같은 그럴 때뿐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그리고 늘 우리의 감사가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무언가가 주어지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잘되고 우리가 세상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건강해지고 세상에서의 지위가 올라가고 이럴 때만이 아니라 우리는 늘 감사해야 하는 사람들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우리에게 무언가 좋은 것이 생겼을 때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세상적인 것을 더 많이 가지게 되었을 때 나의 명예가 높아지고 나의 지식이 늘어나고 세상에서의 권세와 권위가 더 높아지고 사람들에 대한 영향력이 늘어나고 삶의 여러 가지 면에서 더 윤택하게 살게 되었을 때,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었을 때, 내가 건강할 때, 이럴 때만 감사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진정한 신앙인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그럴 때만이 아니라 어려움을 만날 때도,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내가 가진 것이 있든지 없든지 언제나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도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것도 모두 사랑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로마서 8장 28절에서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의 두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잘 알게 하는 구절들이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의 의지가 되는 말씀이요, 고난 가운데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는 말씀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늘을 바라보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밤하늘을 바라보신 지는 또 얼마나 되셨습니까? 혹시 명절에 밤하늘에 뜬 보름달 보시느라고 밤하늘을 보셨습니까?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는 그 많은 별들은 언제 가장 빛이 나고 언제 가장 아름답게 반짝반짝일까요?
밤하늘의 별들이 아름답게 빛나는 광경은 아주 어두운 밤이 아니면 볼 수가 없습니다. 엊그제 같은 그 보름 밤에는 밝은 보름 달빛에 가려서 밤하늘에 빛나는 별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은 정말 주위가 캄캄한 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가장 밝고 아름답게 빛이 납니다. 제가 본 밤하늘 가운데서 정말 잊지 못할 두 번째로 아름다운 밤하늘을 저는 군생활 하던 중에 보았습니다. 이 군생활 중에 달도 없는 칠흑 같은 겨울밤에 저 외곽 근무를 나가면서 제가 있는 부대 주변으로 전부 산이 둘러싸여서 우물 안에서 마치 하늘을 보는 것처럼 아주 좁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근무를 나가는데 주변이 워낙 캄캄하고 불빛이라고는 하나도 새어 들어오지 않으니까 별들이 얼마나 많이 그리고 얼마나 아름답게 빛났는지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 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높은 산이 있으려면 정말 깊은 골짜기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산은 깊은 골짜기가 없이는 높은 산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밤, 주변에 어떤 불빛도 하늘에 달빛도 없을 때 가장 많고 아름다운 별을 볼 수 있듯이 가장 깊은 골짜기가 있는 곳에 가장 높은 산이 있듯이 우리들이 자신을 비우면 비울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삶에 가장 많은 것을 채우고 나의 삶의 어려움과 두려움의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빛은 더욱 밝게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둠이나 문제나 실패나 어려움에 좌절할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생각하며 더욱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은 다윗이 지은 시편으로 많은 사람들이 암송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아니, 암송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어떤 신앙인도 한두 번 들어보지 않은 이가 없을 정도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의 본문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사망의 음침한이라고 번역이 된 이 히브리어로 찰무에트라는 단어는 죽음을 뜻하는 무에트라는 단어와 그림자를 뜻하는 찰이라는 이 단어가 합해져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이 말은 매우 짙은 그늘, 그리고 우리가 흑암이라고 표현하는 말로 이 번역이 되는데, 히브리어에서 어둠이나 그늘을 의미하는 단어 중에서는 최상급의 어두움을 표현하는 말로 쓰입니다. 골짜기가 깊고 산의 그림자가 아주 짙고 거기에 해도 들지 않아서 어둠이 너무 짙은 골짜기를 양이 만약에 지나간다면 아주 높은 확률로 맹수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둠이 짙은 골짜기는 여러 가지 해침과 어려움과 심지어 죽음까지 기다리는 곳이기에 양 같은 동물은 지날 수도 없고 가서도 안 되는 곳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이 지은 시편에서 자신을 양으로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하면서 자신은 양과 같은 존재이지만 그렇게 짙은 어둠 속에서도 해침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어떠한 해침이나 위험도 두렵지 않다. 왜? 나는 나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의 손길인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우시고 안전하게 거하는 것을 돕는 것, 그것을 체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고 그는 고백합니다.
보통 다른 사람이라면 어두움과 골짜기로 대변되는 어려움과 문제들을 만나면 낭망하고 두려워하며 어찌할 바를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다윗 자신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나를 그분의 손길로 안위해 주시니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문제나 어떤 난관이나 어떤 괴로움이 닥쳐도 그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짙은 어둠이 있는 골짜기를 지나가도 많은 위험과 난간이 존재하는 그곳을 지나가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모든 근거는 시편 23편 1절로 3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는 이 다윗의 신앙 고백적인 노래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 시편 23편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자가 되시고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있는데 어두운 곳을 지나면 어떻고 깊은 골짜기를 지나면 어떻고 높은 산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오직 자신을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있으면 되니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두려울 것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두 번째 본문인 욥기서 23장 10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요 세상적으로도 많은 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에게 까닭없는 고난과 역경과 건강상의 문제까지 닥쳐왔을 때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자신의 어려움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그것을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또 자신을 위로하러 와서 오히려 자신을 책망하고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친구들과의 대화에서도 그들에게 인정받기를 바라기보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심경을 고백한 말이 오늘 우리의 두 번째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 욥은 자신이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아시니 이 모든 것이 끝이 아니요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이요 이 모든 연단이 끝나면 자신이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당한 고난이 연단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정말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금이나 은을 연단하지 않으면 금으로나 은으로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제대로 쓰임받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연단을 거친 후에는 그 어떤 금속보다도 귀하게 인정받고 아름답게 쓰임을 받습니다. 욥은 자신의 고난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연단하시는 것이라 생각했기에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을 참고 이겨낼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 어두운 골짜기, 사망의 어둠이 있는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하는 것은 그 골짜기를 지나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겪게 하시는 것은 그 영혼이 소성케 되도록 도우시기 위함이요. 그를 연단하여 그의 믿음이 순금 같은 믿음이 되고 그의 영혼이 순금같이 더욱 귀한 영혼으로 거듭나게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좋은 일, 기쁜 일이 있을 때만 축하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도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에게 편지하며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고 그렇게 권면한 것입니다. 진정으로 고난이, 어려움이, 역경이 사람의 영혼을, 사람의 믿음을 순금같이 만듭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수없이 찾을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많은 믿음의 선조들도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이기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 믿음의 선조가 될 만한 모습을 보이게 된 사람들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조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이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며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보시라는 호칭도 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라고 처음부터 온전한 믿음과 위대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였던 것이 아닙니다. 물론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한 번에 순종해서 70년이 넘게 이 75년 동안 살던 자신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어디로 갈지 갈 바도 모르는 상황에서 나그네 길을 떠난 믿음의 순종이 있었지만 아브라함도 몇 번의 실패를 거듭한 후에 온전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거듭 약속하셨음에도 그는 결국 끝까지 자신의 가정에서 태어난 아들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결국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기근을 당해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자신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일을 벌입니다. 또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지요. 하지만 그 모든 일들과 그 후에 수많은 상황들 속에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바치려 할 정도의 모습을 보이므로 하나님의 보시라는 칭호까지 받게 됐다고 야고보서 2장 23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의 제자 가운데 스스로 수제자라고 늘 자처했지만 늘 좌충우돌하며 천둥벌구승이 같은 모습과 이 성질급한 다혈질 실수투성이의 이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한낱 계집종의 추궁에도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던 그 자신의 모습, 부끄러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겠다 다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꾼이 되므로 자기 스스로만이 아니라 누구나가 인정하는 주님의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가톨릭에서는 최초의 교황, 초대 교황으로 추앙받는 위치에까지 오르는 초대교회 기둥 중에 한 사람이 됐고 나중에는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까지 순종하고 순교하는 그런 순교자의 명예를 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는 사람도 주먹으로 쳐 죽일 정도로 교만하고 다혈질에 혈기왕성하던 자신의 모습을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 세월로 모두 다 깎아내므로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가 되었다고 민수기서 12장 3절은 기록합니다. 그렇게 온유한 자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해방시키는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도구가 되어서 역사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고의 신뢰를 받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베드로도 모두가 어려움 가운데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나서야 온전한 믿음의 백성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훌륭한 믿음의 선조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고난과 역경이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과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능력으로 수많은 군중들에게 다윗의 나라를 재건하고 이 땅에 군림할 메시아로 기대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방식의 메시아가 아니라 가장 연약하고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에 충격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낮은 자, 약한 자, 고난받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며 예수님을 통한 인류 구원의 사역을 진행하셨습니다. 결국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3일간의 슬픔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은 부활하셨고 그 부활로 인하여 우리에게 죄사함과 최후 승리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이야말로 가장 깊은 흑암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지만 그 골짜기를 지난 후에 가장 큰 승리와 가장 큰 기쁨과 가장 큰 소망이 이루어지는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의 어두운 눈에는 세상적인 실패와 세상적인 고난과 세상적인 역경이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이 아니라 낭만과 원망과 불평의 조건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그것이 오히려 더욱 감사할 조건이 되는 것이요 최고의 희망의 순간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승리자, 백마를 탄 개선장군, 교만한 자, 성공한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보다 낮아진 자, 겸손한 자, 약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심을 잊지 말고 어려움이 올지라도 정말 칠흑 같은 어둠이 나를 둘러싸고 있을지라도 거기에 굴하는 것이 아니라 어두움 가운데서 가장 빛나며 어두움 뒤에 있을 더욱 밝은 빛을 소망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송의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모두 코로나19로 인한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 명절도 사실 기나긴 장마와 이상 기후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사태로 인해서 기쁨이 가득하기보다는 오히려 여러 가지 어려움과 음침한 골짜기가 많았던 명절입니다. 하지만 이 뒤에 주님의 더 큰 은혜와 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고 이 모든 것을 소망 가운데 잘 견디고 이겨내며 늘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 어떤 어려움도 그 어떤 문제도 더 이상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음을, 우리에게 더 이상 난관이 되지 않음을 믿고 감사하며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진정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말게 하시고 어려움 가운데도 기뻐하고 그 어려움 뒤에 오는 소망을, 어둠 뒤에 있는 빛을 볼 줄 아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